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시고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제자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에까지 채우니 연회정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사실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평신도 주일은 5월 27일 오늘 6월 첫째 주가 아마 평신도 주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그 사정에 맞춰서 6월달 한 주간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교를 하기 전에 왜 평신도가 있었던지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1979년 총회 결의에 의해서 평신도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평신도는 히라버로 라오스이며 이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백성의 두 계급이 존재해 왔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오늘 한스 퀸이라는 신학자는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 파송된 성직자라고 한다면 오늘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평신도들도 오늘 목사님들만 평신도가 아니라 오늘 평신도들도 성직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평신도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D 313년에 로마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교회는 급속한 성장을 이뤘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점점 제대화되면서 교직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성직자 그룹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직자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어떻게 부르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에 대답으로 당시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안이 평신도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평신도 사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입니다. 오늘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고 옥하는 목사님은 평신도를 깨우다는 책에서 평신도가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부흥하는 교회는 한결같이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돼서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러한 은혜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평신도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평신도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평신도는 강범위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일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러므로 오늘 평신도의 풍성한 경험과
교회의 그 모든 것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평신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들의 역할도 컸습니다만 평신도들의 역할도 엄청나게 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부흥하자 사도들은 평신도 사역대를 세웠었는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사도의 지도를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는 기쁨으로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의 현실은, 우리 현대교회의 현실은 단 1%의 교역자와 99%의 평신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체는 저희 평신도들이 주체가 돼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교회가 성장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평신도들은 오늘 유람선을 타고 세상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군함을 타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군사들, 군병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교회학교 교사 시절 제가 많이 했던 율동이 하나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반주하님 그 반주 됩니까?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권사님 되세요? 우리 권사님 즉흥적으로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이 찬양을 제가 그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찬양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지금도 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이들은 신나는 찬양으로 부르지만 오늘 잔치가 무르익어 갈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상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진짜 필요한데 오늘 포도주가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마 그거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찬양의 가서처럼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이 시간 보면 놀라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놀랍게 변화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변화받은 인생을 사모하며 살아갈지라도 그 방법을 알지 못하면 단지 변화를 사모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일상에 예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는 문제가 눈앞에 펼쳐지면 진짜 어려울 때만 되면 그때만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계신 것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오늘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청받으셔서 간 거지 그 포도주의 뭐를 해결하려고 가신 건 아닙니다. 오늘 잔치의 주인은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예수님을 초청했고 예수님은 그 초청에 응하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신 것입니다. 오늘 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을 초청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어떤 일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초청함으로 자신도 모르는 잔치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초청을 거절하지 않으시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비난받는 세리 삭개오와 마태의 초대에도 응하시면서 그들에게 식사까지 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음에 위로받고 싶으신 분, 또 울적하셨던 분,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위로를 여러분들도 받으시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처럼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지만 문제가 없는 내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다시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쉬운 겁니까? 오늘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를 호기심만으로 마주한 그 헤롯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맞이한 그 모습을 성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됐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위 하심을 볼까 하는 연고라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반가워서 만나자 그런 게 아니고 평상시에 예수님의 이적을 혹시 볼까 해서 예수님이 반가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헤롯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마주했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말씀처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지 혹시나 뒤돌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잔치의 주인은 모르는 사건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기적을 바라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닌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초청함으로써 평범한 잔치보다는 특별한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며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해결되는 보다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제 우리에게 초청을 했으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가지고 와야 오늘 그 문제를 해결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예수님께 도와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을 맛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거절의 말씀을 당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사실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하객으로 오늘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 가운데 이만큼 죄인의 구원과 복음의 선포와 동떨어져 있는
기적이 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오늘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절이 아닌 가능의 부분을 이 시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이 일을 애면하지 않으시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절을 당했음에도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인들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은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장하는 동안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지켜본 예수님의 성품은 이런 일을 보고 그냥 지나가시지 않으시리라는 분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님의 일과 상관이 없을지는 몰라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도우심이었다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이 믿음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예수님의 믿음의 그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얼마든지 그 문제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거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거절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초청하셨다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믿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믿음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돌리는 일을 이룹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얼마나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있으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기에 앞서 혹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는지, 우리는 기도하기에 앞서 세상의 물질 부귀를 바라보지 않았는지 이 시간 뒤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때 오늘 산과 같은 문제는 평지와 같이 되리라고 스가랴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맡길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상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마 불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득 채우라 그랬습니다.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될지를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알 수 없으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하인들은 물이었던 것 혹은 물인 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인들은 자신의 불안함을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오히려 주인공은 신랑을 찾아서 칭찬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9절에 연회장은 물러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하인들은 불안함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때로는 불안함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불안함을 넘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루시는 기적들은 순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본질은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의 본질은 능력이 아닌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믿는 이들이 깨달아야 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한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종하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은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오늘 놀라운 변화를 저희에게 주시리라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잔치에 초청한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문제를 맡김으로 그 마음을 듣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 있었음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같이 변화되는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생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문제와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제 저희들은 평신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셨고 평신도로서 저희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을 맡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